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지금까지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저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여행을 가는 두 청년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는 것은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은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대답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먼저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게는 구원자이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 나의 죽음과 삶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 점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에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 분야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론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그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목사님 그럼 오늘 설교가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섬김이라고 하면은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 그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결론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게 무엇을 용서를 구했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성하러 가야 돼요. 충성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청년 때까지 쭉 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처음 왔다고 성경 공부를 하래요. 다 들어봐서 근데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모든 사람에게 숙제와 같아요. 내가 살아가지 않는 한,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되려면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얘기를 들을 겁니다. 기드온의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이 일들을 시킨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안 시키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나에게는 전혀 안 시키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우리가 똑같은데 소위 말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몸부림쳐요. 왜? 그는요, 곡식 조금이라도 숨겨 놓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용감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기드온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명이었습니다. 너 이스라엘 구원해라. 기드온의 첫 반응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요? 뭘로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되는가? 아니에요. 제가요? 뭘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나는 내 집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라면 기드온이 대단히 믿음이 좋고 우리보다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 똑같아요.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입다를 소개할 때 입다는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요, 설명부터 얘는 큰 용사야, 얘는 대장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사람들이 입다를요 집안에서 내쫓아 보냈어요. 너 첩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저 먼 땅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 때문에 자기들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입다에게 큰 용사여, 우리를 도와달라.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다. 여러분, 입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럴 능력이 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졸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타작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삼손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럼 내게 증거 보여주십시오. 정말이십니까? 증거 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 보여달라는 족족 다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반문하고 난 못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코너에 몰려서 각 지파에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황당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많다고요? 미디안은 지금 우리의 4배인데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백성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중에 가서 스스로 승리하고 자랑하기를 뭐라 하냐? 우리가 잘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할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안 할 거야. 많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4배입니다. 이게 많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 누구든지 두려운 자,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운 자, 죽는 것을 두려운 자, 어떤 모습으로도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라 지키기 왔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요. 이때다 싶어서 22,000명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 남아요. 10,000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때다 싶어서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13배가 넘습니다. 13배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요, 예? 어떤 무술을 연단한 고단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르고 고른 정예병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래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냐면 이것도 많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려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떠서 마신 사람, 그냥 입을 대서 마신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놔라. 손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진 9,700명은 돌려보내라. 아니 기드온은 그렇다 치더라도 300명은 우리가 말하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물 마시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떠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300명만 남겨두고 300명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이지만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300명이요 쫙
세워놓고 이 사람은 잘 싸우겠다. 너 뭐 했어? 그래서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이렇게 떠먹은 방법,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얘들만 남겨라고 해서 그냥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여러분이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300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듣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듣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모습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오늘 세워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차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고요? 씁니다. 몸에 좋은 약 달달한 게 거의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대부분 우리가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먹을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의 영적인 몸은 정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쓰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쓴 약이 필요합니다. 달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 길이 처음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좁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내 죄를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내 죄를 보고는요,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더러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한 번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 딱 한 번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진동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은 날마다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풍성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충만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많았던 거는 안 없어집니까? 다 사라집니다. 오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세워야 합니다. 왜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거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나는 창조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불쑥 들어오시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안 들어오십니다. 아니, 못 들어오십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항상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얘기하잖아요. 단점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다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장점이 또 단점이기도 해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 사단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에겐 믿음이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기도원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럼 나에게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확인은, 제가 증거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보시면서 그의 요구대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원이라고 쳐도 300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요, 누구도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기도원이 이 300명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대로 300명은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도원은 순종했고 300명의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별히 300명만 남겨 놓았을 때 기도원의 마음, 남은 300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고 와라. 왜 정탐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00명 남았는데 정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탐하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합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게 이렇게 뭐 고개 들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몰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왔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더위가 미디안 군영으로 쫙 불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야, 그거 개꿈이야. 그런데 놀랍게도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숨어서 이렇게 듣는 기드온의 입장으로 보면은,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구나. 근데 미디안 군사는 지들이 얘기하면서 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기드온의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드온이 들을 때는 숨어서 듣는 거지만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자부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만, 미디안 군사 입장에서는 지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형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20명 정도 있으면 해볼 만하겠죠. 그죠? 삼손 같은 사람 20명만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해볼 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농사 짓다가 곡괭이 질하다가
모여, 미디안 우리가 지켜야 돼 온 사람이에요. 양치다가 모여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은 같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마가 지나면 장마가 오면 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얼만큼 흐릅니까? 어마무시하게 흐르죠. 물살도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거의 백발백중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삼켜가지고 막 둥실둥실 떠내려 갑니다. 누구도 그것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물로 들어가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그것을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언덕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진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 장마가 져가지고 막 넘실거리는 그 물 속으로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요 지팡이를 홍해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긴장할 겁니다. 양쪽에 벽이 되어서, 물이 벽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넘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거는 갈 수 있어요. 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국 군대 죽느니 그냥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을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처럼 길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장마가 지어서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그 요단강에 지금은 가보면은 50m도 안 돼요. 50m도 안 돼요. 근데 홍수가 나고 장마가 지면요 적어도 이 요단강의 거리가 3km 이상이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단강으로 발을 밟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언덕에 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을 때, 여전히 그 요단강은 정말 넘치고 넘쳐서 흙탕물이 되어서 흘러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의 물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들어갈 때마다 물이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을 요단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마다 요단강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목도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순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원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원과 같은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